예루살렘 공의 사도행전 15장인데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까지는 회당에서 유대교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이제 영접하게 되면 입교식을 하면서 유대인이 되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할례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율법에서 말하는 날과 절기와 음식들을 지키는 것으로 제 삶을 바뀌게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할례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그 이전에 입교하는, 그래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바뀌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과 15장 사이에서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했던 남쪽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보내진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말을 포함시켰을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결과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인데, 그 결과만 얘기했어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냥 다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안에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등장하고 있지 않은 이 내용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 공의회 이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겠고요. 자, 예루살렘 공의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려면 15장 1절, 2절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의 발단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이죠,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이 형제는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고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하는 다툼, 사실은 큰 다툼이라는 의미를 완곡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단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일어나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확장되면서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절도 15장 24절도 볼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이제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발단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의에 아주 중요한 3명이 등장하여서 한 번씩 변론하고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변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15장 7에서 11절에 나오는 건데,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을 언급하는 거죠. 이게 분명한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고넬료 사건 때.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됐다라는 용어로 똑같은 말일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바로 율법이죠.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 랍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이 율법은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가르치는 것을 제자의 어깨에 멍에를 지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 이게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목에 왜 두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와 동일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명확하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해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는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베드로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요청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다시 앞으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바나바가 권위자이니까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데, 이게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보고하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이 차별 없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겠죠. 12사도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고요. 이 야고보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이거예요. 시므온이, 신약의 이제 선지자죠. 시므온이 분명하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 뜻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한번 우리 펴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어떤 분은 여기서 나오는 이 시몬을 시몬 베드로가 요 앞에서 얘기했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요. 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누가에 의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편지다라는 측면에서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누구든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지만,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예수님 부모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바로 이제 시몬이 한 얘기인데,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이 본문에서 25절, 26절, 27절 한 번씩. 이거는 그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네가 죽을 거다. 성령이 성전 가라 해서 성전에서 예수님 아기를 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적인 예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몬은 이제 신약의 선지자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 얘기를 이 야고보가 꺼내고요. 또 하나가 아모스 얘기를 꺼냅니다. 선지자 아모스서가 9장까지 있는데요. 전체 내용이 다 심판인데 마지막 딱 5절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회복의 메시지 부분이 9장 11에서 15절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들어오는 것, 이게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모습들이죠. 아멘. 이게 계시록 7장 9절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거리 앞에서 노래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 야고보가 딱 내리는데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요긴한 것들, necessary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꼭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만 요구하자는 거예요. 우상이 더러운 것,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목매어 죽인다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이 코셔라고 하는 거룩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도축할 때는 반드시 목을 잘라서 모든 피를 빼내고 남아있는 피끼를 빼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피채 먹는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자. 그래서 조건은 하나, 둘, 3개예요. 이 목매어 죽인 것의 대표적인 게 우리 개 잡을 때 요즘 먹지 말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대통령님도 이제 우리 안 먹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붙인 적이 있죠. 예. 어쨌든 개가 이렇게 목매어서 잡잖아요. 근데 이 3가지만을 좀 금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진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고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이제는 그 자체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입으로 먹고 뒤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미움과 음란과 시기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를 이제 더럽게 한다라고 해서 이 음식법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죠. 음식법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요긴한 것,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쓴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오는데 율법의 의무를 지는 건 괴롭게 하는 거여서 그 걸림돌을 싹 제거해 주는 회의에서 그러면 이 유대인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질색하는데 이거는 영원한 진리죠. 음행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이 사도들이 이 3가지는 지키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연합을 위한 결정이에요. 연합.
야, 유대인들이 백보양보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수용해서 배려하고 결정했지 않냐.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배려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외고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핵심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말자라고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그것을 꼭 드리면 경건한 기독교이고 그걸 안 하면 경건하지 않은 기독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루에 2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하냐 안 하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좌지우지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거는 목숨 같은 거야 라고 포기 못하는 거지만 본질의 핵심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열어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는 거고 이게 선교를 가속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그래도 구제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걸 좀 뉘앙스 표현 집사 나부랭이들한테 이걸 내가 이렇게 맡겨도 될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아직 돈을 만지고 이렇게 할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직책은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수이고 이 결정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에 순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회의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고집, 내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문화, 내가 볼 때 이게 더 영적이야 라고 하는 것에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되냐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 사회까지 깊이 들어가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에 가속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사람과 편지를 이 안디옥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다고 한다면 이 회의를 결정과 회의에서 보냈던 이 편지를 딱 제시하면서 무슨 소리야?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모든 유대로부터 온 사도들도 다 동의한 바인데 왜 이거를 니들이 전파하냐? 너희 니다냐? 이렇게 끝나는 문제인데 갈라디아서가 그런 얘기가 단 하나도 없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은 이 회의 이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그리고 안디옥에서 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주게 되는데 아마 이 실라가 이때 안디옥에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이제 함께 하게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인데요. 기간은 AD 50에서 52년 정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2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의 총독이 부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재판받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연대가 기준이 돼서 그 앞뒤의 연대를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이 정도 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계획과 의지와는 다르게 성령님이 다른 지시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 과정을 2차 전도행에서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증인, 사도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또한 이런 거였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자신들의 열정과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전도여행에선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16장부터는 우리라는 단어와 함께 누가가 합류하게 되겠고요. 신라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이 신라는 예루살렘 공의회 끝나고 왔다가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합류할 수도 있는데 명확하진 않지만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편지를 들고 안디옥에 왔던 그 신라,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점차 3차 전도여행까지 쭉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 계속 늘어나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함께 동력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의견이 강하고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동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제 증인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고요. 세 번째, 이 전도여행에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이 패턴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지를 털고 복음이 이방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히게 됐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나중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신명기 32장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유대인들이 질투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이제 명확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오직 믿음이라는 것 하나로 자격이 없지만 구원을 받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유대인 또한 반드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형적 반응이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계속되게 되고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 중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사역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이 되겠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두 번째, 세 번째 서신이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되게 되게 됩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도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더 바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어쨌든 이 결별의 가장 큰 이유는 전도여행 초기에 전도여행을 포기했던 마가를 계속적으로 전도여행의 팀원으로서 데려갈 건가 말 거냐를 가지고 이 둘이 싸웠다는 거죠.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인데 사도 바울이 위로자, 권위자라는 이름의 바나바, 나바, 나비, 선지자의 아들라고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위로하면서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데려가기를 원했고요. 사도 바울은 열정의 리더십이죠. 야, 저렇게 지 가고 싶을 때 가고 막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애들은 사역자로 적당하지 않아. 이게 이제 합의되지 않아서 이 팀이 두 개로 나뉘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다시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갈라디아 지역, 1차 복음 전도했던 지역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저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역자로 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 싸울 때가 AD 50년이었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AD 67년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 마가는 바나바와의 전도 여행도 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헬라어나 라틴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주는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식사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얘기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혼입을 뒤집어쓰고 쫓아갔던 아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도 봤을 거고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마가 다락방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하게 되는데 그 내내 사도들과 교제했던 사람이 아마 이 마가일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됐고 결국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기록 시점이 AD 64에서 68년인데 바로 이 67년 겹치는 기간이죠. 이때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인정했습니다. 이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바나바의 위로의 리더십일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이 회심했지만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했고 그를 경계했던 시절에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바울을 픽업해서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용납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면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무엇인가 돌파하고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 열정,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두 것이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교사 같은 사람이고 목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셰퍼드.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이고 사도적인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같이 협력하여서 함께 공존하느냐 이 문제도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결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안에서 다시 화합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안디옥에서 마가와 바나바는 이 구브로로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고 그를 드로아로, 트로이죠. 고대 트로이하고는 뭐 좀 거리가 있겠지만 그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가 빌립보에 이르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나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의 사역을 하다가 그가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고요. 이 사역의 제일 많은 시간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쭉 볼까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나면서 교회들을 굳게 합니다. 전에 1차 전도했던 지역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박해가 있지만 장로들을 세웠던 곳이죠. 그리고 더비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와 동행하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는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의 목의 혈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 성에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을 가르쳤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예,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했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여기에는 유대인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라. 이 내용을 가르쳤다는 거고, 이게 1차 전투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 그 결과 교회가 더 커지고 굳건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 지역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로아에 이르렀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게 불법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보자기 환상과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을 때 성령이 또 말하자네 따라가라 하니까 그가 불법이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찜찜하지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또 니들이 너 왜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다니나, 너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며, 그래서 막 호통을 치고 힐난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또 성령이 하신 일을 다 설명하니까 교회가 그러면 주님의 뜻이지 하고 다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나의 계획과 나의 선한 의도는, 나의 복음을 위한 열정은 아시아 지역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성령께서 방향을 자꾸 틀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 이게 증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면 마게도니아 사역, 유럽으로의 복음 전파는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독자들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복음이 유럽에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아주 꼼꼼한 계획이요. 계획을 아주 잘 세울 수 있잖아요. 5년 계획, 10년 계획, 그 디테일한 계획 잘 세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하고 싶고 오랫동안 계획해오고 노력해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방향을 바꾸시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둘을, 담임 목사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설교 목사를 떠나보내라 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원독자에게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우리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고요. 바울 또한 사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 지역에 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확실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들은 온전한 복음을 들은 것이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 사건과 함께 온전한 인도함을 받은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았는데 이곳에 물가를 찾아갔어요. 물가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내가 나갔다 들어왔을 때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씻는 것인데, 씻을 때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찾은 것이고요.
안식일에 그래서 강가를 갔고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줏빛 옷을 뜻하는 건데, 청색과 자줏빛 이런 것들은 로마의 최고위 귀족이나 황제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명품이고요. 페니케아 지역,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나오는 뿔고동의 똥을 모아서 그것으로 염료로 염색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명품관이죠. 명품을 파는 굉장히 중요한 중소기업급 이상의 사업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이 루디아가 전도행 받았던 50년부터 빌립보서가 62년, 로마에 60에서 62년 이렇게 있었는데 62년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셋집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하는데, 빌립보서는 시위대,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로마의 관리가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가 풀려나기 직전인 AD 62년이라고 빌립보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년부터 62년까지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인 선교헌금을 했던 유일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감독과 집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편지를 받는 수시인이. 그 감독이 목회자로서의 감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선교헌금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관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과의 이 만남은 교회의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막아서 유럽으로 떠밀어 보내셨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다 보니까 마땅히 이 루디아의 가족 말고는 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시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내용 자체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명확한 거고요. 복음은 안전해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자꾸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서 이 여인을 온전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점을 치면서 소위 무당이었던 거죠. 신내림 받은 여인이 온전케 되니까 이 주인이 자신의 사업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는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여기서 로마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사는 시민권 도시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예수님 시대 때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전 세계의 수도의 역할을 하겠고요. 이 로마와 같은 급으로 취급당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콜로니아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식민지는 로마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로마와 동일하게 건축되어서 사는 로마시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가진 도시를 뜻하는데요.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군인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전쟁이 끝나면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됐을 때 그들이 다 로마에 정착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로마와 동일한 도시를 건설하고 정착하게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로마 식민지가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입니다. 요 다음 도시가 자유도시
그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같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속주가 있어요. 이 속주는 로마 총독과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이고요. 자유도시는 로마의 총독과 군대가 없이 자치권을 부여받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이 식민지가 바로 빌립보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없는 걸 전한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를 받아서 잡혀 들어갔을 때 아마도 이것은 추측이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컴플레인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내보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 죄가 없는데 로마 시민권자가 강력하게 고소하니까 그냥 이렇게 형을 집행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났다라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기독교 변증이에요. 물론 소란이 일어났어요. 문제 일어났지만 로마법에 판단할 만한 그런 잘못된 죄나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한 풍속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그냥 묵으로 풀려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게 이거예요. 시민권자는요, 재판받기 전에 매를 맞거나 어떤 벌을 받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그냥 있어요. 자신의 출상증명서, 로마 시민권 증명을 보여주기만 했어도 특별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21장에 있을 때 나 시민이다 라고 하니까 천부장의 태도가 확 돌변하면서 체포가 아니라 보호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죽기 전에 밥 안 먹겠다라는 결사대가 생기니까 군대를 동원하여서 총독에게까지 보호하는 모습들이 이 시민권의 힘인데 이걸 안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 여기를 보내셨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귀신이 계속 말만 하고 복음이 안 전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여기서 확신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의 문제를 시민권을 사용하면 매를 안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냥 그 흐름 안에 놓였던 거죠. 그러니까 매 맞고 온몸이 쑤시는데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관수가 나와서 이 죄수가 도망갔으니까 내가 큰일 났다 해서 자살하려고 할 때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모두 구원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일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으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 맞고 고난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아니요.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더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거고 그것에 인해서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비 하나 가지고 헤헤했다가 하나 했다가 막 슬퍼하다 이러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 안에는 뭔가 섭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서 잘 머물고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이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귀신들 여인 주인과 관원 얘기는 기독교 변증의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큰 부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박해지수도 사실은 있긴 했지만 시민권만 사용했으면 박해를 아예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보면 보십시오. 회당도 없고 아주 유대인들에 의한 강력한 박해도 없는 이곳에서는 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는데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의 설교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때 이 유대인의 회당들의 유대인의 고소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을 잡지 못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과 그 사람들을 때리고 고소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아주 괴악함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 자체가 기독교 변증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부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17장 7절 고소의 내용인 거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가 자유도시라고 했어요. 자유도시는 로마에 충성을 하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하려면 충성이 중요합니다. 로마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민감한데 가이사 말고 다른 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모반이고 반역이잖아요. 이런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자유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장 9절에 보십시오. 8절부터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의 시장, 도의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죠. 이 말을 듣고 난리가 처음 났지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다는 것은 노상방뇨나 고성방가 수준의 그냥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정도지 로마법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해야 될 만한 중대 범죄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소 자체가 유대인들에 의한 괴악함,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지 로마법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지수는 아주 강력한 상이고요. 그 결과가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는 모습을 회당이 있죠. 유대인의 박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고 구약을 가지고 명확하게 증명했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가는데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젠틀해서 복음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써 있는가 안 써 있는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젠틀함입니다. 그냥 말을 다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복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모습들, 이게 성경적인 젠틀함이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1차 전도행 때도 마찬가지였죠. 옆 도시에서 쳐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사건이 1차 전도행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을지를 얘기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에 그가 사도로 부름받을 때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 박해를 당할 것. 그래서 2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모두가 그러한 고난과 박해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그가 사도이고 사도적인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베드로 1장부터 8장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공회에 갇히고 매맞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을 때문에 거절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거부가 크고요.
회당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음의 결과는 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이르게 됐는데 이 아테네에서 회당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아테네로 갈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아마 이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3주 새 일회 동안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학자들은 맥시멈 가장 길어야 3개월 정도밖에 복음 전파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곳.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괴악해요? 박해하고 고소하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사정을 알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헬라의 가장 철학이 꽃피우는 그러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 광장에서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숱하게 이 복음을 전했겠죠. 여기에서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벗어나서 하늘에 상승하는 게 구원인데 그렇게 육체로서 벗어났던 그 예수가 다시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를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이 오락거리로서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자꾸 얘기하라고는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면 십자가의 미련함, 그것이 내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창한 말이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이 되는 십자가의 도만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고린도의 사역을 추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테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 오직 복음만을 정의해서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테네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 온전한 사역자로서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헬라인들이 조롱하고 부활 때문에 그렇죠. 거부하지만 박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결과는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또는 1차 전도행에서의 기적만으로는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없어요. 복음이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도행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던 고린도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들은 로마에 있다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을 AD 49년에 했는데요. 이때 추방을 당해서 지금 전도행이 50에서 5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방당해서 지금 이 고린도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의 직업이 같아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인들을 권면하게 되겠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합류하게 되는데 아마도 데살로니가의 소식, 그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여전히 박해와 어려움은 있지만 이들이 잘 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쓴 연속된 2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연속으로 2번 짧은 편지를 보내게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 논쟁, 나는 사도다라고 빡빡 우기는 내용이 없는 책이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 중에 2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또 하나가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인데요. 이만큼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빠르게 복음 전하고 떠났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 서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하게 여겼던, 그래서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오해도 있긴 했습니다. 야,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거야? 지만 살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과 사역하면서 얼마나 진실하게 사역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너희와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애타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 섰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인지, 이제 이런 마음들을 잘 표현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라는 임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종말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 디모데와 실라가 온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거부하자 이방인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요. 파수꾼으로서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책임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선택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소스데네가 믿게 되고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근데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막 돌아갔을 때 너 같은 그런 태도로는 사역할 수 없어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정도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너희를 공회에 세우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삶을 그가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믿음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잘 성장한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하게 되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라는 곳이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지칭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는데 그의 재직 기년이 52년입니다. 그러니까 51년에 그가 총독이 되는데 이때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고소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8장 보십시오. 18장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유대인이 고소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야, 이게 온전한 율법이야 라고 가르쳤던 그 내용대로 사도 바울, 스데반도 가르쳤다 돌맞았고요. 바울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기는 거죠.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어겨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 갈리오의 대답이 기독교 변증이 됩니다. 14절 볼까요? 18장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정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법정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법의 판단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독자들에게 기독교가 로마법에 문제가 되는, 로마의 평화를 깨고 로마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종교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은 유대인의 괴악함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박해지수가 아주 컸기 때문에 복음 전파도 아주 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패턴들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고향으로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고린도는 2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데 이쪽 아시아 쪽으로 오는 항구가 겐그리아예요. 이 겐그리아에서 그가 서원을 마쳤기 때문에 민수기 6장의 규례대로 머리를 깎게 되고요. 브리스게와 아굴라와 함께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이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오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이곳에 와서 3년 사역하게 되고 그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게 됩니다.